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럴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핸드폰 전원을 끄시고 또 주보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용품이 이번 주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건빵에서 또 다른 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지 않게.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2봉지씩 꼭 받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 2사람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타가 났어요. 오늘이 아니고 오는 주일 28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닮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셔서 진료를 받은 우리 이명자 원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머리 수술 일정이 6월 중으로 잡혀서 귀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주일 시행을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재건총회 전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정된 교육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잠시 영상도 우리가 볼 텐데요. 설교 앞에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목요일 승천절 2023년 승천절 연합예배 서울로의 연합으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고 다음부터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략 보니까 한 7, 80명 정도 참석을 하신 것 같고요. 인천 대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 사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 서울로의 청년부 연합 예배, 개회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일정상 우리는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서울로의 소속 모든 청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일시는 2023년 6월 1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재건 중앙교회당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한용균 목사님 계시는 중앙교회당에서 서울로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타까운 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나온 경우를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전형적인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교육주일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한 번 더 우리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믿음이 없는 자식이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정말 우리에게 이 교육주일에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대의 13대 왕이에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대의 왕인데 29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탁월한 믿음을 가진 왕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왕이라고 엄지손가락을 꼽는 다윗 왕 이후에 약 한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남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겼던 그 모든 산당들,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그 미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참 존경을 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이 정말 특별한 예우를 했어요. 오늘 3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 예우를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한 거예요. 정말 그만큼 드물게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선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선한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왕이 되어야 되죠. 그의 12살 난 아들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이병들이 속출해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므낫세는 그의 부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되었을 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종교개혁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이 업적들과는 전혀 다른 180도 정반대의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해서 없애버린 산당, 우상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성전에다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백성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런 악한 행동을 했는지는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죄상이 쫙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우상 섬기던 이방 나라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부자지간에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한 가문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귀가 천국문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마귀가 천국문 열고 나오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으로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선정을 베푼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남유대를 통치를 했는데 말년에 가서 회개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 남유다 나라의 부군이 기울어서 도저히 바르게 세울, 회복될 힘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을 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므낫세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라는 믿음 좋은 왕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미 국군이 기울었어요. 애는 썼지만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치명타를 맞고 결국은 므낫세가 죽은 후에 56년 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로 남유다는 므낫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라를 회복시킨 적이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한 명의 왕 때문에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결국 좀 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신앙교육 바르게 하지 못한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잘못 둔 탓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고생시키고 유다의 왕가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짓밟히게 하고 이 모든 책임이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나는 왕족 아니야, 오늘날 이런 일 없어, 남의 이야기처럼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커다란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딱 한마디요. 자식 잘 키워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식 잘 키워야 된다.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학원 많이 보내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말 아닙니다. 명문대학원에서 대기업체 집어넣고 뭐 이 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그리스도인인 우리 부모부터 성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잘 나가는 남자 만나서 시집 보내면 성공이다. 그것도 뜯어 고치셔야 돼요.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 그런 법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부모가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면 별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좋은 가정에서 이런 므낫세와 같은 독버섯과 같은 자녀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몫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는 우리 소유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선물이야.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과 소명을 동시에 같이 주셨어요. 자녀를 주실 때.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치명적으로 실패를 했을까? 자녀 교육에 한번 그거를 살펴보겠어요. 믿음이 좋기로 이름난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자식은 이 모양으로 키웠는지 궁금하잖아요. 잘할 것 같은데. 왕이면 뭐가 부족해요? 학원을 보내도 되고 기가 막힌 가정교사를 데리고 와도 최고의 가정교사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킬 수 있고 뭐 먹고 배우고 가르치고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녀가 이 모양이 됐을까? 충분한 환경은 될 텐데. 성경을 찾아보면 히스기야가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얘기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므낫세 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경위는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성경에서 잘 검토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한 나머지 너무 애지중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가볍게 여겼어요. 등한시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39세 나이에 불치병을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생을 정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했어요. 그 간구 소리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겨서 성경을 보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의 생을 더해 주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덤으로 15년의 인생을 얻고 덤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 15년의 인생을 생명을 더 보장받은 후에 히스기야 왕은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져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죽을 사람이 1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고 더 살게 됐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달라진 모습은 이래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했던 그의 심령이 사라졌어요.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나이 42세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므낫세를 스라에 두고 양육을 할 셈이 되는 거예요. 병 낫고 나서 3년 만에 아들을 얻고 나머지 12년 동안 이 므낫세를 키운 거예요. 가장 늦게 낳은 아들, 앞에 다른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막내 므낫세를 황태자로 임명해서 후계자로 세운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막내 므낫세를 애지중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생명이 연장됐고 거기다가 귀한 옥동자까지 얻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내를 얼마나 애지중지 므낫세를 키웠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아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지나치게 아이를 귀여워하고 총애하고 편애하면 회초리 들기가 힘들어요. 회초리 들기가. 징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 번, 두 번 자꾸 늘어나면 그 아이의 꼴은 말이 아니게 자랍니다. 그게 므낫세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 끝에 남긴 말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므낫세가 부모를 욕되게 했어요. 자녀를 때려야 된다 그러면 요즘에 큰일 나죠. 뭐 아동학대니 정근대적인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지. 요즘에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받들어 키워야 돼. 요즘 사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얻게 한다. 채찍과 꾸지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징벌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므낫세와 같은 자식이 나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부패하고 썩은 아담의 성품을 타고난 인간은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그냥 순순하게 내버려두면 선하게 진리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수록 그에게 부족함을 보일 때, 잘못을 볼 때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언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 왕의 시신이 장례를 치르고 땅에 들어가서 씻기도 전에 악행을 행했어요. 만일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부친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집어서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다.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첫 번째는 채찍과 회초리로 키우지 못했다. 두 번째,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해졌습니다. 의기양양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15년이나 연장받았으면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려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엎드려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갔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그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께 뭐 은사도 받고 그 은혜가 식으면 순식간에 더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라떼는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만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신앙 떨어지는 거. 금방 교만한 사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15년 죽을 병에서 벗어나서 연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년에 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15년을 덤으로 사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15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딱 하나 있어요. 병 낳고 3년 만에 낳은 므낫세라는 아들 하나 키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유다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생인 마감. 여러분 이러느니 그냥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국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 천국 올라갔으면 더 깔끔하고 좋을 뻔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히려 병 안 낫고 가는 게 더 멋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결과는 병이 나은 이후에 히스기야의 몸은 병이 나았지만 히스기야의 영혼은 믿음은 병들어 버렸어요.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적당하게 예배드리면서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영혼, 영적인 무언가를 전수해 주겠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므낫세에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우리 부모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렇게 몇 명 앉아있는데 자녀들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딸한테 한 번씩 이렇게 찔림을 받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형식적인지 진짜백인지 우리 자녀가 제일 잘합니다.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잘 알아요. 누구보다. 내 스스로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예민한 자녀들이 판단하는데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가정에서 믿음이 좋지 않은 자녀가 나오는 것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의 영적인 생활이 어두웠다고 하는 거,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바로 하지 않는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된 나를 먼저 돌아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자식 잘못 키운 이야기를 살폈어요. 두 가지 정도를 봤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닌지 이제 살펴야 돼요. 내 문제는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훈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에게 내 삶이 모범이 되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뀌면 자녀는 느낍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느낍니다. 반드시 느끼고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총회 교육주의를 맞아서 영상도 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눕니다. 자녀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잘 믿는 청소년 치고 가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 소매치기, 불량배 같은 청소년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자예요. 그가 쓴 글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 치고 가출하고 마약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하고 동성애하고 소매치고 불량배 이런 친구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구에서. 여러분, 미래에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이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이 어렵고 혼탁하고 이기적인 사회를 밝게 만들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여러 분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 그냥 설령 지도자는 못 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전함이 이루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자식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하는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이 돼요. 내가 모범이 되고 회초리를 드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매를 들고서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잘 가지치기를 잘 해야 그 나무는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회 교육주의를 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부모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채찍과 회초리가 지혜를 얻게 한다고, 임의로 내버려둔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세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일꾼, 세상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내가 말씀으로 생활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부모된 자로 나의 믿음 생활을 먼저 살펴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쳐 양육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갈 것을 다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